자, 오늘 이사에서 마지막 을 함께 새겨 또 누군가에게 통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어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. 제가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강의를 한 6시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렇게 하나를 들었는데, 한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구나. 그래,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. 이런 마음이 주셔가지고 옆에 가족들이 막 이것저것 해도 혼자서 들고 계속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.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것이 우리에게 녹아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, 또 내가 섬기는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에 꼭 필요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막 이러면서 강의를 좀 계속 이렇게 탐닉을 했습니다.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느꼈던 제 안의 뜨거움은 뭐냐면, 야, 그래, 저에게 말했습니다. 김 목사,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,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, 근본적인 건데요.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. 전도하라는 것이에요. 선교하라는 것입니다.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.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그 귀한 은혜인데요. 7장에 큰 핍박이 있었죠.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비로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그래,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이런 다양한 무리들, 큰 무리들이 흩어질 수 있게 만들었고,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 약 한 30명의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? 스프레이처럼 쫙 흩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? 결국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비대면 사회를 통해서, 온라인을 통해서,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줌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.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,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, 어색하고 불편하고 쭈삣쭈삣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울 수 있는, 그저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, 저는 지금의 온라인 예배, 지금 줌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앞으로 계속 하래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그 한 사람에게 누군가 편안하게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끝까지 이렇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. 우리의 예배함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.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,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,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. 개인의 영성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지, 우리 안에 만족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이사야서 66장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해주는 것이에요. 항상 내 앞에 예루살렘 성전, 아니 저 천국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천국을 누려야 될 그 사람들,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누군가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.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.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간다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. 가증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.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죠.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,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나도 겸비해야겠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,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
구원 얻은 성도들이 주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자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뻐 경배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또 누군가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감사로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시키자는 것입니다. 2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.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, 예루살렘의 구원, 유대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올 네이션, 온 열방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까지도 주께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죠.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.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이 귀한 비전과 환상을 주었습니다.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집안에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오는 그 환상과 비전을 늘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.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.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거.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.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, 고객에게, 그리고 학부모에게, 그리고 친구에게, 이웃에게,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.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.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재정을 쏟아부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.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복음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.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. 여러분 구원 얻은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확대된 개념을 본다면 너와 너의 형제들과 너의 온 집안이 항상 구원 얻는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. 여러분 점진적이에요.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.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척,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아가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민이 주께로 나와 경배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길이 열렸습니다. 세계를 향해서 이 클릭 한 번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조그만 애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열려있는 기회고 은혜가 되었습니다. 혹시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처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?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.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애쓰십시오. 그저 내 안에 사치스러운 내 안에 만족, 이 만족을 더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세요.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. 살아납니다. 불이 붙습니다.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.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.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. 마지막 23절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. 할렐루야. 모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모든 혈육이 나와 예배하는 것.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온 백성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.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.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. 아멘. 여러분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구원 얻은 자와 그리고 유기된 아버지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,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자들, 그러나 그 경배가 아니라 절규하는 자들, 그 불의 심판을 받는 자들, 이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 분명한 경계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? 한 사람이라도 더, 한 사람이라도 더.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래 내가 이 반지 하나만 있었어. 이 반지 하나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. 내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.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있었다면 내가 몇 사람 더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. 그런 마음들.
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영혼을 구원함에 모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이 구원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. 내가 왜 존재할까? 내가 무엇 때문에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해하지 마십시오. 우리끼리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, 우리 모든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그 사람들,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애씀이, 우리의 수고가,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모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산 기도원을 통해서, 홍은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고 기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. 240장입니다. 찬송가 240장. 주가 맡긴 모든 역사.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.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.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. 아멘.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.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. 아멘.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. 아멘.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감건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. 아멘.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.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. 할렐루야. 여러분,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사십시오.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. 그게 뭐냐?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.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. 우리의 삶의 집중이,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?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. 무심코 만났던 그 한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 얻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떻겠습니까?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여러분, 구원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, 그런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의 사업장이, 일터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락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